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인사해요.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고. 하나님에게 배당받게 된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일을 유다 지파가 하는 중에 헤브론을 쳐서 헤브론 가나안 족속을 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그러니까 헤브론과 좀 떨어진 곳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그곳을 쳐 부셔야 될 그런 상황에 갈렙이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의 족장이었던 갈렙이 저 드빌을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더더욱 그만한 일에 대한 제안에 순응하게 되면 그만큼 보상을 주는 것은 마땅하게 여겼으니까 큰 승리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딸을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갈렙의 조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숙부와 조카의 관계였는데 그 온니엘이 기꺼이 이 일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치열하게 싸우지요. 전략적 요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덤벼든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설 사람들이 결코 아니지요. 성경에는 이겼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 과정에는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겁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야 되고,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노릇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뺏기게 되는 치열한 전쟁에 그가 앞장섰고, 그리고 마침내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갈렙의 딸인 악사를 그가 아내로 얻게 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그에게 밭을 줬는데 그 밭은 15절에 보니까 남방으로 보냈어요. 그 남방이 어디냐면 그것은 네게부 쪽에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점령하고 있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땅은 산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런 중에 이렇게 메마른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그 딸에게 줬던 거예요. 그가 드디어 악사가 출가하게 될 때 아버지한테 구했습니다. 이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까 내게 그 메마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그 과정은 다 기록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기꺼이 윗샘과 아랫샘, 그 메마른 땅, 건조한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샘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줘요. 첫째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아멘 붙어 있겠죠. 난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갈렙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저 드빌을 치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온니엘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요. 왜 그랬을까요? 메투엔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한 사랑이 용맹스러운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온니엘은 갈렙의 딸인 악사를 이미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모하고 사랑하고 있는 중에 그 악사의 아버지, 그가 누구든지 저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은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명예욕에 눈이 멀었지만 이미 그 악사를 연모하고 사랑했던 온니엘은 그에겐 기가 막힌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평상시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만큼, 평상시 그를 흠모했던 마음만큼, 평상시 그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남다른 마음만큼 그 일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는 이성이 마비된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 악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는 그 일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놔요. 그리고 드디어 그에게는 그 사랑이 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르쳐 주는 건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은 일상에서 증명이 되죠. 어찌 예배 자리에서는 남다른 공간에 내가 입술 열어 찬송하는 일이 다 공감이 되거나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에서 겨우 띄엄띄엄 기억나는 찬송 몇 단어를 읊조리면서 자기도 찬송하는 자처럼 끼어앉아 있는 거지 같은 인간이 삶의 현장에 자기가 직접 자신의 신앙으로 맞서야 될 그 순간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맞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있을까? 사람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많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그 신앙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연모하는 마음이 또한 불같이 일어난 그는 기회를 엿보던 중에 일상에서 만나게 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그 신앙의 일을 그는 주저함이 없이 기회로 여기고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딛게 되겠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사랑은 진실일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찬송은 진심일까요? 질세라! 누군가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또 큰 목소리로 나도 역시 그렇다고 외치는 건 사실일까요?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 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무리들 가운데 뽑아 곁에 두게 하셨으며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그리고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하셨던 제자들조차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몇 시간 후에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를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 경험했고 그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것도 경험했고 각색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다가올 때 말씀 한마디로 그 오랜 세월 얽매였던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셨던 주님, 곁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여줬던 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깊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탐욕스러움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이 이유 있어 그의 이름을 대놓고 시몬아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결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주님의 발언 앞에 무슨 뜻인지 되물어야 되는 것이 무지하다면 마땅한 일이고 보낸 세월이 있으니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감지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그는 오히려 둘러선 다른 제자들을, 다른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고 다른 제자들도 옆에 있다가 우이씨 우리도 역시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결박당해 대제사장에 끌려가 신문을 당할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지가 또 수제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됐는지 멀찌감치 쫓아가다가 그러곤 신문당하는 예수님을 바깥들에서 지켜보며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너는 저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그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예배 자리를 떠날 때 꺼버릴지도 모르고 꺼질지도 모르며 멋진 우리의 높은 소리는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다른 말로 바뀔지도 모르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이는 멋진 고백은 오히려 예배 자리를 떠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게 되면 오히려 그들의 삐뚤어진 그릇된 세계관, 잘못된 황금 만능주의의 사고에 젖어 있는 그들의 논리에 동의하는 말로 변질될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바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뻔히 알고 있는 것도 삶의 현장엔 적용도 안 되고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놀래키면 생각도 안 나며 두려움 앞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죽어버린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코 사랑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기회가 와요.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제들을 면회하러 다가왔고 아버지의 심부름은 형제들이 잘 있는지에 대한 근황을 알아갖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이미도 그는 나이가 그렇고 처지가 그러하니 전쟁에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블레셋의 군대 장관은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나와 1대1로 싸울 사람이 있거든 피차간에 서로가 싸울 것도 없고 이렇게 피차간에 한 사람씩 나와 이 싸움으로 결정을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처럼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40일 동안 나와서 계속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서 내뱉는 얘기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자극적인 신앙의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쩜 너희들은 이런 일에 나하고 나설 만큼의 용기 하나 없단 말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처럼 여전히도 가만히 뚫어지게 보고만 있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 다윗은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는 그곳에 낄 자격도 없으며 낄 이유도 없으며 이건 누가 봐도 무모한 일이며 이미도 형들도 겁에 질려 나가지 못하며 수없이 많은 싸움에 전쟁 경험이 있는 군대 장관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왕도 어쩔 바를 몰라 여러분 전전긍긍할 때 여러분 어린 다윗이 면회하러 가서 그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 여러분처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 없었고 오히려 형제들은 내 동생을 누구보다 잘한다는 형의 입장에 오히려 그를 건방진 사람으로 몰아가고 적지 않은 소동은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어 왕이 그의 갸륵한 마음은 칭찬하지만
이것은 네가 나설 싸움이 아니니 너는 지금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그는 어른으로서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사람이었으니 이렇게 형들도 어른들도 나서기를 꺼려하는 사람이니 네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가 갸륵한 마음은 칭찬하지만 그러나 낄 일이 아니라고 도닥거려요. 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철없는 얘기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신앙적 발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을 쓰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못한 일들은 때론 우리를 당혹스럽게도 하고 얼마나 내가 무능한지도 알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한지도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격하며 보게도 하시는 거죠. 마침내 사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 싸움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 싸움에는 누구보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 싸움의 주역이 되어줘야 한다. 기꺼이 어린아이를 등더미로 내보내는 건 대단히 위험스럽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찌 그는 자기가 나서야 될 일, 자기가 나설 수 없다면 군대 장관을 등 떠밀고 나가라고 명령해야 될 처지에 이제 군사로 모집된 자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형들을 면회하러 온 자식의 근황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면회하러 온 면회인을 동생을 등더미로 보낸단 말이냐. 훗날 두고두고 모욕적인 얘기가 들려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등더미로 보내는데 그에게 갑옷과 투구를 씌워주지만 어린아이가 어깨 하나 더 큰 사울왕이 입었던 갑옷과 투구가 그 어린아이에게 맞을 리가 없으니 설령 입었다 할지라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고 쓴 투구는 시야를 가렸을 테고 그의 손에 들려준 그 검은 왕의 하사품으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지 모르지만 전쟁에 임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짱돌 5개를 자기의 제구에 집어넣고 한쪽에는 막대기를 한쪽에는 가죽띠 하나 흔들며 나가.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가까이서 보게 된 골리앗이 진짜 대빵 컸으니 다윗이 위축당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골리앗이 더 놀랬을 겁니다. 저놈의 제구에는 짱돌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권총 한 자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하지만 짱돌 하나를 힘없어 보이는 가죽 뒤에 담고 익숙한 듯 던진 그 돌 하나가 기고만장했던 그를 쓰러뜨려요. 그는 칼이 없지만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자릅니다.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되거든요. 여러분, 평상시 양떼들을 돌보면서 곰과 사자를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내곤 했던 다윗.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남달리 늘 뜨거웠던 그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기회에 그걸 하나님은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결코 그에게 적합하지 않은 듯 보여지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드러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이는 그의 모습이 열정적이진 않을 수는 있겠으나 그의 마음에 불붙게 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삶의 현장에서도 누구 앞에서라도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험악한 세상에, 죄악에 더 관영하는 세상에 예배 자리에 그렇게 보였던 그 열정적 신앙이 진실이라면 세상의 부패는 더
줄어들겠죠. 관행을 이유 삼아 행하는 바르지 못한 그릇된 갑질도 근절되겠죠. 누구보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지만 누구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정말 흠모하는 마음이 사실이라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반드시 그 사랑은 남다른 땀과 헌신과 수고와 열정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무지무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숱한 예배가 존재해도 세상에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누가 당신의 애타는 뜨거운 당신의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원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합니다. 누가 당신을 못 알아준다고 한숨 쉬거나 탄식하는 건 이미도 네 신앙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나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너를 못 알아준다고 네가 탄식 섞인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너도 나를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정말 순수한 바른 사랑이라면, 주님을 애타게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적절한 기가 막힌 기회를 주십니다. 당신에게 그 기회가 옵니다. 문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순수한가 살피세요.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면 진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진실입니까? 그 영혼이 구원될 수만 있다면 사실입니까? 거짓말. 당신의 인내가 바닥에 날 때라도 여전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기회가 주어져도 당신은 변함없는 그 열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고 무사람의 이목을 끄는 열정을 보여가면서 자신의 행동은 누가 봐도 합당한 거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놀라운 건 그 더러운 쏘가지를 주님이 하시니까. 만약 당신이 순수하고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젖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이 진정코 사실이라면, 누가 안 알아준다고 그 마음이 꺾어지지 않고 더디다 싶다 느껴지는 때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네 마음을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반드시. 마침내 온니엘은 그가 흠모했던 갈렙의 딸인 악사를 자기의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선뜻 나서기 어렵고, 평상시 흠모하는 마음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결정적 순간에는 없던 걸로 하자고 말할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굳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 것 없겠다, 그럴 수 있을 때도 평상시에 그의 흠모하며 연모했던 마음은 이렇게 드러났고, 다른 사람은 위험의 일로 여길 때 그는 기회로 여겼으니,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그 악사를 자기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 오늘 당신에겐 무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실 거예요. 14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악사가 드디어 출가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남방을 그의 소유로 주었는데, 그는 출가하면서 마침내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나귀에서 내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의의 뜻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남다른 마음을 보이려면 창문 열고 모가지만 끄떡 하는 것 같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괜찮다고 가라고 해도 그는 차를 멈추고 밖에 나와서 인사를 하지. 여러분,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저 차에 탄 사람이 지금 저분에게 인사하는 그 모든 모습은 저 사람에겐 특별한 분인가 보다, 예사뿐이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느껴지죠. 나귀를 타고 하다가 그는 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대한 예의의 모습이었고, 언제 뵙게 될지도 모르는 또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딸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귀에서 내렸을 때는 이미도 대화라는 것은 나귀를 탄 사람이나 타지 않은 사람이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나귀에서 내릴 때는 보통 일이 아니겠지요. 이게 웬만큼 해서는 안 될 얘기라는 거예요.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나, 상대방에게 뭔가 강청하고 뭔가 내 필요가 간절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뭘 원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14절에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는 필요한 것을 구했으니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살면서 그곳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에게서 기회를 만들어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악사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진리는 아니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마땅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겠죠. 그는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땅으로 가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그곳 남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도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는데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에게서 기회를 만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거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쫓아가 위기와 어려움의 일들에 관해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 앞에 그가 내 모든 문제에 키를 갖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감춰가며 쫓아가서 그에게 사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게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이 가능했던 우리, 오늘 그 주님이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너 필요하면 내게 구해, 뭐든지 이루어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 책임질 수 없는 걸 뻔히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모든 사람이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든지 구해, 너 뭐든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무엇을 주저하시겠어요? 무슨 은사를 주님이 주저하시겠습니까? 왜 여러분, 나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신 전능하신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구할 마음은 안 갖는지.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너는 그렇게 받아도 족한 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을 때마다 엎드려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으로 주님도 생각하세요.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속사정을 하나님께 하려고, 누가 들으면 안타깝다고 혀는 찰지 모르지만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은 해결해 주세요. 왜 당신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께 구할 마음은 갖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준 땅은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생각해내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는 실제적으로 그곳에 살면서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느낀 일이었는지, 그는 내려서 아버지가 이미 알아요. 뭘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에 몰려오는 우리에게 또 세상을 보내시면서 무릎 꿇는 우리에게 너 뭐가 필요하냐, 너가 뭐가 필요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지혜도 주십시오. 권고함으로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아야 되는 부끄러운 일이 없고, 혹시나 무사람의 이목을 끌게 되므로 내가 또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도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투명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창문을 통해 바라본 바깥 날씨가 구질구질하게 느껴지는 건 창문이 더러운 건지 밖의 날씨가 구질구질한 건지는 살펴봐야 될 길입니다. 무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고 싶어 할 때, 주님, 내가 구차함으로 무사람들에게 주님을 오해케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소위 이런 거,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지질이 궁상이다, 의도터지고 깨지고 거지 같은 것들만 예수 믿는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줬거든. 한국에 들어와 힘겹게 한국을 적응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거,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세요. 미국에서도 여기에 유학생이 갔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귀띔해 주는 게 교회가. 교회 가면 한국 사람 만나고 또 한식 먹을 수 있고, 비빔밥이지만 사람과 교제하고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지만 이제는 웬만큼 살만하면 더 이상 교회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얻어 터져야 기어올 생각하고 삶이 오그라지고 깨져버려야 뻔뻔하게 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하고 친한 척하는 사람, 이런 되풀이되는 더러운 짓이 어느 때가 돼야 그 고리가 끊어져 버릴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조용한 거 보면 지 얘기라고 서서히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당신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당신은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에 하나님을 섬길까요? 더 좋아진 행석으로 더 멋들어지게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까요? 누가 보장해요? 너도 너를 모르는 걸. 그저 지금은 이 자리에 있을 뿐이고, 지금은 그 꼬라지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 이 자리에 착한 척하고 앉아 있을 뿐이지,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는 또 예배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질되어 버릴지.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바쁜 중에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면서라도 예배를 귀중하게 여길까? 예배 안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내일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하는 그 진지한 마음에 집중력이 있는, 갈급해하고 헐떡거리는 그 모습이 예배 가운데 보일까? 그런 처지에도 교회를 계속 나가는 것은 사람과 맺은 인맥 때문에 수다 떨거나 헛소리하기 위해서 그럭저럭 예배 1시간 정도는 참가해 줄 수 있다는 뜻일까?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출입하며 밥도 예배 끝나면 밥 두 그릇 퍼먹어가며 커피 마시며 남이나 씻고 앉았을까? 그 짓거리 하면서도 장로권자 집사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저주스러운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가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보겠느냐고 탄식 섞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 안과 밖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과 밖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편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나타나지는 자연 발생적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은 문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거지 같아서 터져야 기도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께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행이지요. 기도는 우리의 꼬라지하고 관계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문제와 관련된 단어로서 기도를 생각하죠. 이미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지금은 아멘이 안 돼도 집에 가서 꼭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꼭 시간이 지나가야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가 돼야 우리는 문제와 관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으로 기도하라 하셨다, 이게 깨달아질지. 마침내 악사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구했습니다. 제게 샘물을 주십시오. 마치 여러분 사사기에 보여지는 삼손의 모습이 기억나지죠. 블레셋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난 그는 손에 들고 있었던 나귀 턱뼈를 던져버리고 탈진에 쓰러진 그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겐 지금 물 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견딜 수 없는 이 갈증에서부터 나를 도와주십시오. 1,000명의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인 그가 이제는 자신의 절박한 처지에 주님께 물을 구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 그가 그 물로 목을 축이며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하시죠. 사랑하는 자에게서 기회를 만드십시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까지, 드디어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은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주님의 대책에 관해서도 알려주신 거예요. 또 기도하거라.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구하면 주님은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 삶은 비굴한 짓은 주저함이 없이 하고, 성과 없는 미친 짓도 해보겠다고 사력을 다하고, 눈구녕이 벌게서 밤인지 낮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뛰어다니면서도 어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주님 앞에는 구할 마음이 없었는지. 이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세요. 저기 엉뚱한 데 가서 구할 마음은 있어도 주님께 구할 마음은 없었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보세요. 쓸데없는 짓은 세월 가는지도 모르면서도 해대는 인간이 교회를 출입하여 기도에 대한 단어는 익숙하게 들었으면서도 간혹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얻게 된 아름답고 좋은 소식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어쩜 비굴한 짓은 다 해가면서도 성과 없는 인간이 되었고, 쓸데없는 짓거리는 다 하면서도 세월은 낭비한 인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은 없었는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오늘 여러분 지금 표정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구해도 됩니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의 하소연에 나는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얘기하는 얼마큼의 시간도 듣기에는 저는 한계를 느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바, 서슴없이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마음껏 기도하세요. 진짜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졸고 있는 사람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밤도 여러분이 처리하겠다고 매달리는 그 간절한 기도에도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실 겁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에게서 기회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주신다. 여러분,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남편도 왼수가 되고, 가장 몸이 아파 고생하면서도 키웠던 내 새끼가 이제는 여러분 왼수가 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파란이 많은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구하시지요. 그 모습은 시원치 않아도, 그 형편은 무사람이 이목을 끌만한 멋진 모습은 아닐 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마침내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서 온일이 등장하는 내용이 3장으로 또 넘어가요.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민족에게서 볼 수 없고 어떤 신에게서 볼 수 없는 각별한 은혜와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는데도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5절에 4절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일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그것은 곧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잡다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수마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더럽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볼 게 그거 하나밖에 없으면 그것만 쳐다보지만 볼 게 10가지면 그 한 가지의 마음을 뺏기지 못해요. 10가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막 일어나면 지금까지 봤던 것은 무시해버려요. 마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도 주님이 되게 하셔야 돼. 여러분, 이 단순한 신앙이 어둠의 세력의 꾀임에 우리는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대상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때, 목사님 나는 그 말씀에 반대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워낙 요새는 바빠가지고요, 이렇게. 바른 신앙은 신앙이 먼저예요.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집을 잘 가꾸는데 환장했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허물어져 가는 걸 모르는 거죠. 중국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 집이 허물어졌대요. 어느 집이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만 나무를 파먹는 흰개미가 집안에 들어와서 그 집안의 기둥 안을 다 파먹은 겁니다. 누구도 그 기둥이 허물어질 줄 몰랐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겉을 파먹는 게 아니라 그 안을 다 파먹는데, 겉으로 볼 때는 기둥인데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 와서 두들겨 봤대. 속에서 텅텅 소리가 나더래. 얼른 집을 이사 갔다고 그러더라. 겉은 완벽한 집이 되도록 인테리어에 환장하지만 벽지도 실크로 했대나 번쩍번쩍하고 멋진 상들이에도 걸고 바닥은 또 대리석으로 깔았다나, 문제는 그 기둥이 썩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엉뚱한 것이 우리의 눈길을 뺏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유린해 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망각하게 만들지요. 그리고는 일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도록 만든다고요. 마침내 이들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만큼이나 더러운 죄만큼이나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여야 했습니다. 여기 구산 리사다임이 뭐냐면 2배나 악한 구산이다 그 말이에요. 더럽게 독한 것을 만나게 했죠. 그것을 우리는 흔하게 일상용어로 쓰는 말이 뭐예요? 임자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을 뺏기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 온니엘을 사사로 씁니다. 9절의 후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쓰세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에게서 기회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나라가 위기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문영혼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가정이 건진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의 시작이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그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 녹록치 않은 처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 허황된 기도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외국 한번 나가보지 않았지만 그가 피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가 헌신하는 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사역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비하면 자그마한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힘썼습니다. 1999년부터 선교사님들을 위문품 보내는 일을 했고, 이제는 매년 2,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에게 매해 선교 위문품을 성탄절 즈음에 받을 수 있도록 보냅니다. 작년에 우리가 2,30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위문품을 보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억 6천만 원입니다. 매해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위문품 하나 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교를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영혼 구령을 말하는 것처럼 모순이 어디냐. 대단치 않는 거 우리가 정성스럽게 선물을 싸서 비행기 편으로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세계 곳곳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올해도 그 일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중국이나 네팔이나 곳곳에서 이제는 복음이 증거된 일에 끊임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는 것은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에 직접적으로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20년 가까운 시간 일을 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뭐 대단한 일인가 싶은데 일을 하면서 놀라운 일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내는 감사의 편지, 어떤 분은 선교를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다. 벽에 부딪힌 사역의 일들, 복음을 증거하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화, 그리고 종교, 수없이 많은 장애물 앞에서 큰 시리에 빠져있는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는 사역을 접겠다고 짐을 다 쌌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선교 일들은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고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짐을 붙이기 직전 전혀 알지 못한 어느 한 곳에서 이만한 박스 하나가 온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각 교단의 선교부, 그리고 선교단체의 명단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명단을 쫓아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알지 못하는 곳에서 큰 박스가 왔습니다. 이분이 그걸 뜯는 것도 주저스러웠대요. 그리고 포장을 뜯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늘 매년 1999년부터 썼던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포장을 뜯고, 제일 먼저 포장을 뜯고 딱 드러난 글씨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분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럼 그 안에 내용물은 둘째치고
허물었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선교사라는 이름 때문에 나에겐 누군가가 보내줬고 마치 그에겐 천사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싸놨던 짐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게 하다. 사역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건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어린 자식이 한 나라를 바꿔놓을 수 있고, 교회에서 주목받지 못한 그가 엎드려 구석진 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한 대륙이, 한 시대의 변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다고 하는 당신, 아니 스스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익숙하게 내뱉고 살아왔던 당신,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에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기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반주하지 말고 여러분의 목소리 두 손 들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오.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오. 힘주고 주님을 크게 세 번으로 통솔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